유다서 4절까지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겼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유다서가 정경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 자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사실은 유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라는 이름이 한 7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정확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이렇게 회의적이고 아마 대략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다. 어떻게 자기 육신적인 그런 형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을까? 조금은 기록도 사실은 없지만 그런 회의적인 입장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을 거치면서 이가 이제 회심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남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오늘 본문 3절에 들어가면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즉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선 서신서들을 돌아보면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진리에 관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도 또 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걸 접어버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떤 대상과 힘써 싸우라는 그런 편지를, 그러니까 여기는 수신자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아시아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쓴 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상과 싸워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요한 1, 2, 3서로 얘기하면 미혹하는 영 혹은 적 그리스도와 싸워야 할 그런 필요를 강하게 느껴서 이분이 이런 서신을 쓰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 들어가면서 이는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드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즉 교회 안에 어떤 무리가 가만히 들어왔는데,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겼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부인하는가 이랬을 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히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가지고 영향을 주었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저희들이 앞서 요한 1, 2, 3서를 돌아보면 바로 그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입장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지금까지도 오늘 현대 교회까지도 계속되면서 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보고 저희들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의 키포인트는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천하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보이는 육체, sark, 이 몸뚱아리는 천하고 저급하고 썩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나 더 나아가 영혼이라 그러는 그런 세계, 그런 어떤 부분은 귀한 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세계는 귀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영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영지주의고 또 현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중에 입장이 하나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예수는 그저 인간일 뿐이야. 즉 사람이 예수가 즉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예수일 뿐이야. 그 뭐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인간 예수야. 그가 하나님이라니 말도 안 돼. 그게 바로 현대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역사를 돌아보니까 예수는 분명하게 생내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가 만약에 우리가 좀 괜찮다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한 3년 어가는 그 자신이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억제하면서 인성만 드러내고 한 3년 공생애를 지내오셨습니다. 그 지내오는 동안에도 기적을 베푼 것은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런 기적을 베풀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남겨놓고 이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묻고 넌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느냐? 이랬을 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뭐 여호수아나 그 유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예를 들면서 당신은 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넌 날 누구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제자들도 잘 몰랐던 겁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실제로 신성을 억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핍박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다 이랬을 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자기네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사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예수가 뻔히 눈에 보고 갈릴리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판인데 제자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부터 6개월 동안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드디어 6개월 만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이게 전반적인 예수님의 공생애이며 그분 스스로가 한 6개월 어간을 남겨놓고 밝혔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영지주의적인 입장도 부인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또 일반 자유주의 입장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예수가 어떻게 예수지 그냥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는 사실도 한 3년 지난 후에 그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온 바로 그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두 사실을 다 부인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오순절 사건을 막고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는가,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쪽에서는 이제 예수 행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전체 그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전체를 펴놓고 보면 실상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라 그러는 게 실상은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었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세계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떠나시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된다.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가 오셔가지고 내가 죽음으로, 제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룬 구속사를, 성취한 구속사를 이제 너희들에게 실제로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적용시켜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임마누엘로 거하시면서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으면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돌아가실 때까지, 우주적인 종말을 살아있을 때 맞으면 주님이 살아있는데 오시는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초대교회도 사실상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한 30년 혹은 이 유다서를 기록한 때를 70년대로 보느냐, 뭐 그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든 그때 교회가 이미 오순절 이후에 AD 한 33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승천하신 때가 그때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벌써 잘못된 가르침, 미혹하는 영, 너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적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미 부활하신 지 한 30년 어간뿐이 안 지나고 500문도가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열불 내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부활을 부인해 믿음 다 헛거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도 다 헛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게 언젠가 하면 바로 한 30년 어간,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 목 또한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떠났는데, 살아계시 그런 분들이 허다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인한다. 바로 그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열불을 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는가? 그 주된 범인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왜냐하면 사람은 아까 설명한 대로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뭔가 하면 이 영혼이 육체에 속박이 돼 있다가 갇혀 있다가 죽어서 흙으로, 육체가 썩을 것이니까 뭐 천하게 보니까 그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 영혼은 얼마나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죽음이라는 그 순간 맞으면서 육신은 돌아가 버리고 별거 아닌 거, 썩을 것들. 영혼은 free, feel free. 그렇게 가리키는 가리킴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부활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온 그 육체 그대로 그 예수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 일반적인 그런 이름을 호칭하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줄줄줄줄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그 문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서 난리 난 거죠. 부활을 당장 부인해야죠. 왜냐하면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갇혀버리니까 그 몸뚱아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거야 이 가르침하고는 정면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부활을 부인하고 이미 들어와 있었고 30년뿐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동안 기독교 역사 내내 2000년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 이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되는 이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 사상의 가르침이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회파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유다서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들어와서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죠. 경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분이 요한 1, 2, 3서에서는 사실상 온건한 투로 변증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적그리스도나 미혹하는 영들, 영지주의들을 이렇게 우리 보고 분별하면서 대처하라. 이 유다서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온건하게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사입이나 잘못된 사람들에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 옛적부터 너에게 주어졌던 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귀결을 집니다. 즉 변증법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단들을 경계하고 분별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쪽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이단들은 저절로 네가 분별을 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투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이 유다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아주 강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면서 오늘 이 본문이 4절이 들어가면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꿨다. 그들이 와서 가르친 결과 드러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원색적으로 그들을 딱 꺼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대항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 유다서가. 그러니까 이 성경 중에서 이 유다서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경계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그때 당시 교회 안에. 특별히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도 한 종파, 한 종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마호메 이슬람교나 뭐 힌두교나 뭐 불교를 종교로 굳이 얘기한다면 뭐 불교까지도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종교로 안 보죠. 뭐 조로아스토교나 뭐 이런 종교들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로서의 요소,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교주입니다. 교주. 즉 신앙하는 대상이 있느냐, 종교권 안에서 자기네 종교에서 어떤 대상이 있느냐, 절대자, 교주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만약에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이슬람교 같은 마호멧이 있고 그런 겁니다.
어떤 신이라는 절대적인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는 있어야 종교 요소 중에 하나를 갖춘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침 혹은 교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전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마호멧도 있죠. 이슬람교 있죠. 그러면 힌두교 다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느냐? 저희도 있습니까? 예, 성경이 있습니다. 또 그걸 다른 말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교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종교가 여러 지역으로 혹은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느냐,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교단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쉽게 표현하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반 종교로서 앞에 절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전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지속성 있게 이어져 왔느냐 그거입니다.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다른 말로 교단이냐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벗어난 것들은 뭔가 이랬을 때 그 벗어난 걸 보고 사이비 종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절대적인 대상이 없다. 그러면 그 사이비입니다. 또 경전이 없다. 사이비입니다. 또 역사성이 없다. 신생 어디서 어느 구석에서 태어나온 거다. 그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없다. 혹은 둘이 없다. 그러면 사이비 종교 그러는 겁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교라 그러죠. 개인적으로 교주 행세하든지 자기 말이 곧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끼쳐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무리가 따르도록 한다면 그게 곧 경전이 되고 그게 곧 그 두 번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있느냐 이랬을 때는 대부분 사이비 종교나 사교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 범주 안에 들지 않는 것, 또 일반 종교 범주 안에 드는 것,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그러면 종교 요소 세 개를 다 갖추었다 그래가지고 종교 범주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기독교 이래야 되는가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 입장에 관해서 그렇게 보아야 된다. 저 교회도 그렇고 저 교단도 그렇고 그러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뭐냐면 타종교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종교로서.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자. 그래가지고 타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또 일치 운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런 종파를 초월해가지고 결국은 종교 일치 운동을 이렇게 벌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산에서 그 에큐메니컬 몇 회 4년에 한 번씩 열린가 그렇죠. 그때 그 총회가 열렸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쪽에서는 집회를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 그런 교단은 어디냐, 그렇지 않은 교단은 어디냐, 왜 그러면 지지하고 왜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 종교의 요소를 그렇게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다종교, 종교 다원화 이런 입장이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일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오픈, 많이 진보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아니다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랬을 때 그 아니다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종교 요소를 세 개를 다 갖추고 기독교도 갖추었다 그래도 이 일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럼 기독교는 뭐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 굳이 교자를 붙인다면 생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그것도 우리 70 강건하면 80평생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 기독교 안에서 다루기 때문에 굳이 교자를 붙인다면 생명교라 그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생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단, 사교, 사이비 종교 운동을 한 사람이 한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영생교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가리키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용어를 먼저 선점해가지고 교주는 사교노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 거 얼른 카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쓸래는 말을 못 쓰는 겁니다. 왜? 이단들이 벌써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 같아서는 기독교도 일반 종교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런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생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붙이려면 기독교, 좋습니다. 그런데도 또 영생교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수교, 그렇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그 예수. 우리의 죄값을 다 지고 대신 대속점을 제물로 죽으실 그분 이름. 그 예수교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는 메사야, 그 말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한문 번역으로 와보니까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기독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우리는 기독교, 저쪽에서는 예수교, 일반 성도들은 헷갈리죠. 성경을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하지 않으면 왜 저긴 기독교라 그러고 왜 여긴 예수교라 그러지?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죠. 그 사이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쉽게 분별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럼 뭐라 그러냐? 교자를 떼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종교 그런 요소를 굳이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가졌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은 레벨에서 저희들이 어떤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뜻있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깊이 이런 문제를 다뤄봤던 문제들이죠.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교리, 아까 세 요소 중에 경전을 가지고 가리키는데 실제로는 본래 성경이 가리키는 것과 다르게 가리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침투해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의 근본적인 진리, 단번에 얻은 구원에 관해서 도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를 빼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얼마나 횡행하고 위험했는지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단들의 특색이 무언가 이랬을 때 그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리키는 그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일거수일투족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안에서 유추해가지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 그게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와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기를 율법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제가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 아래 와가지고는 제가 속으로 마음을 먹은 것까지도 다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 아래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이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의 법 아래 와 있다는 게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런 제한이라기보단 이런 감찰을 저희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 걸음걸이가 어때야 되는가.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꿨다. 기독교 진리, 경전에서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세격거리가 돼. 어떤 사람 저것 봐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 진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런 것들 요한 1, 2, 3서도 변증법적인 그런 좀 온건한 입장에서 이미 밝히고 분별하고 더 나아가 그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금방 분별할 수 있으면서 내가 경계할 수 있다. 멀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러면 또 뭐냐 이랬을 때 끝이 다른 건가 이랬을 때 아니죠. 이단에 대한 한자 의미로는 우리가 끝이 다른 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가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하다 보니까 신천지 그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7장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만희 선생을 봐라. 이가 실상계시를 받은 자인데 그의 삶을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을 끌고 와가지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야 기독교 니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는데 나와봐. 실상계시를 받은 목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열매를 뭐로 맺고 있는가 봐. 이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마태복음 7장을 인터넷에 시뻘건 글자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뭐야? 뒷구멍으로 나쁜 짓 다 하고 세격거리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아시죠? 이중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데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가. 또 거기 따르는 무리들이 지도자가 그러니까 똑같이 따르는 거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야, 봐. 그래? 한 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들은 거 LA에서도 또 한국 소식도 여러분이 듣는 그 수준과는 다르게 제가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 못하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뭐 잘못된 짓을 해 어떤 그런 열매를 드러내 그렇게 크게 영향은 실제로는 있죠. 왜? 1차적으로 가정이 박살을 납니다. 가정 앞에서 성경에 비추어 보면 자식들 보장 못합니다. 실제로 그가 아무리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도자가 말을 만약에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유다서에 이렇게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서너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 저희들이 그러죠. 저희 교회에도 뭐 큰 교회도 이미 신천지에서 추수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호시탐탐 기회를 본다. 앞장서서 열심을 하고 뭐 헌금도 왕창 내고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날 결정적인 D-Day 때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송두리째
추수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닥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명이던 얼마 전에 멤버들이 지금 16만 명이 되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이만희 교주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럴 수 있는가? 잠바 쪼가리 걸치고 나와가지고 시골 농사꾼 딱 그런 사람 마냥 어떤 때 그럽니다. 저도 그런 장면을 보니까 야, 저거 한국에서 루저들,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부익부 빈익빈 그런 시대적인 현상 때문에 절망감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중산층이 다 허물어가고 있는 이때, 야, 저런 사람이야말로, 아니면 일반 기독교를 보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누가 그러죠? BMW 12기통을 타야 된대나? 다른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하면서 경쟁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빵살이 하면서 잡도 없고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루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갈 수도 없죠. 가도 그런 걸 보고 나서 허탈감에 절망감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천지 같은 데 가지요. 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야. 봐. 뭐 할 말 있어? 잠바 쪼가리 걸치고 나와가지고 어눌하게 그냥 몇 마디 툭툭 던지는 거에 그냥 감동을 먹는 겁니다. 필이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든지 그냥 꽂혀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실상계시를 받는다고 딱 그래버리니까, 실상계시, 성경을 웬만큼 알지 않으면 실상계시가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요한은 환상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실상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더한, 요한은 그 시대에 그때 환상계시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제 마지막 때, 추수 때 자기에게는 실상계시로 보여주고 있다. 전해받았다. 그럼 루저들이 대한민국에 또 일반 기독교 교회 나가가지고 식상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돼. 그 교인들이 우르르 떼거리로 다 갈 거 아닙니까? 이 어렵죠. 이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왔느냐? 이 영지주의에서 왔다는 겁니다. 육체야 어차피, 그러니까 지도자건 뭐건 육신이 저지르는 거 이거는 어차피 썩을 거야. 영혼만 있다고 가르침을 가지고 빵빵거리고 그런 가르침에 사람이 메어지니까, 또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이게 또 고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대단한 거. 실제 그렇죠. 영지주의, 보이지 않는 세계. 미치는 거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특히 지도자의 영향 때문에 이런 게 대단히 위험한 수위에 이미 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려는 것은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열매가 그러면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와 앞에 진리 하나입니다. 실제 진리와 삶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 속 안의 마음이 말로 나올 수 있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 마음 먹은 건 이런데 행동 따로, 결국은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틀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위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과가 드러나는데, 그때 가서는 이미 당당하게 세력을 얻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데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들어가 봐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헛소리를 해도 자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추종자들이 있고, 또 이 추종자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반 기독교로 가느냐, 일반 교회로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지도자가 변하기 전에는 그 티코 같은 경차를 타고 목사가 신방 다니고 그러기 전에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명품 옷에 다 빼입고 그러면서 좋은 차 타고 비서진 두고 그런데 그 교회에 루저들이 가겠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데 지도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만희 씨 같은 사람 가지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런 게 지도자죠, 지도자.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을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끝에는 본색을 당당하게 드러내 커밍아웃. 여러분들이 아시죠? 레즈비안, 게이, 한국에서 이제 커밍아웃 했다 그러죠. 당당하게 이제는 밝히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지나오는 동안에 이제는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때가 돼서 내가 뭐 숨기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야 나와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 진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희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진짜 우리가 단번에 얻은 구원 또 그런 것들이 뭔가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돌아가 보면 이게 뭐 이 사람들 뭐 어떻게 알아? 이미 성경에도 한두 번 권면하다가 이단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법, 선과 악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가 성경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부인하면 심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판이 있다 이러는 얘기가 저희들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저 악당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옳은 입장, 의로운 혹은 빛에 거하면서 혹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현실에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처벌이나 어떤 판결이 너무나도 흐지부지하니까 여론이나 국민의식이 이게 도대체 나쁜 짓을 해도 뭐 가서 몇 년 살다 나오지 그러면 졸부되니까 공복 국가 돈을 왕창 해먹고 몇 년 가지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자손 대대 이게 그냥 졸부 행세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저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구청 직원도 있다가 착복을 하고 뭐 그런 시대에 만연한 그런 때에 살고 있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지 않아. 뭐 이렇게 별나게 굴어. 이상한 우리만이 아는 그런 의식 구조 그런 걸 말로 표현하는 게 있죠.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뭐로 가도 뭐 이런 사회 풍조 또 우리 그런 말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진리가 다 훼손을 받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런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을 못 가도 몇 걸음을 못 가도 여기서 내가 쓰러져 죽더라도 바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지고 기독교 안에서 가르쳐져야 되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윗서부터 밑에까지 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진리가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까 이랬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게 지금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제 가운데 욥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통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지도자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가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느헤미야 보니까 그 열조들이 지은 죄를 통해 잡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런 걸 알면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어떤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자신은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다 보면 자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정이고 자녀고 이웃이고 교회고 사회고 국가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은혜 또 그 이 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안 할 수가 없죠. 기도를 하려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중언부언하죠. 성경을 읽는 게 기독교 도를 따르는 첫 번째 발걸음인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려니까 열매가 엉뚱한 것으로 다 맺혀지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그 영안이 떠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저희들이 경계하면서 금해야 될 건 금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